은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오늘 학개서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자, 성전이 재건돼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크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또 총독도 남아있는 모든 백성도 마음을 굳세게 해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성전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나중에 완성되는 이 조그마한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굳세게,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약속을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4절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어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8절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은도 금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코스비가 9천을 넘었고 이제 만을 임박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다 그건 일순간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강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러니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역전의 영광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는 10절부터 19절까지 제사장들이 질문하고 그동안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외식적인 부정과 거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20절로 23절에 수룹바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7절과 21절이 똑같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예.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천하에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은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를 뒤집어 엎으면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고 땅을 뒤집어 엎으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을 뒤집어 엎으면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탐자들을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22절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가 어떻고 무슨 이란이 무슨 핵무기가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탐자와 모든 자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자, 아수르 군대 18만,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새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무리 세상 무기, 세상 병거, 말탄자 그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슨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의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지막에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인을 삼을 것이다. 자, 도장입니다. 인장 반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옥새입니다. 자, 왕의 소유, 왕의 권세,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인을 삼을 것이다. 장차 너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보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것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고 크고 멋있었는데 수르바벨의 성전은 초라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총독도 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신대요.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부터 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오늘부터 이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를 인으로 삼는다 그러셨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게 뭐예요? 반지였죠. 인장 반지였어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새 옷은 어떤 옷이에요?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 자리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인을 삼겠다. 이 땅에서 가장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버린다니까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 그 화려했던 그 멋있던 그 큰 건물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 남는 것은 믿음이에요.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킵시다. 믿음으로 자신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열매는 맺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열매로 평가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교수들 식사 대접한다고 교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제가 그래서 어제 신학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지만 지금 신학이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있다. 심리학을 무시하지 마라. 자, 우리가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듯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뭘로 알 수 있냐? 성령이, 자, 신앙에서는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 깨어있는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성령을 분별할 수 있냐? 그러나 심리학은 무지한, 우리가 MRI를 통해서 내 육신을 보듯이 내 마음을 심리학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밖에 없다.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안에서 심리학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심리학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심리학을 예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세상 끝날의 대환란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의 우선순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예 교단 목사들이 10명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를 다 알아보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조세형이하고 동기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교단을 떠난 적이 없다. 그들은 2번, 3번 나갔다 돌았지만
나는 끝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박영 목사하고 김영을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말뚝박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뭐 내놓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남들 더 좋은 조건으로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만 오면 된다고 그 친구 목사가 얼마나 나를 날마다 전화하면서 서울역으로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어디 학교로 와라, 막 별별 소리를 다 했어. 그러나 나는 요지구도 나는 끝까지 남겠다. 지금도 때로는 김희한 박사님이 나를 경기노예로 와라, 내가 다 티처리 해주마, 칼빈대학교 교수로 와라, 내가 다 총장이니까 다 해결하마. 그래도 내가 안 갔잖아요. 그때 갔더라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옛날에 강도사 인허 받을 때 내가 뭔데 그 교수님이 나더러 교단 떠나지 말고 교단 지키시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내 귀가 쟁쟁해. 나는 그 김봉소 목사님과의 약속, 야, 끝까지 교단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내가 이 교단에서 무슨 대우를 받아서, 이 학교에서 무슨 내가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면서 코칭한 교수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김 교수님이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걸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분은 2001년도부터 코칭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2005년부터 내가 이 학교에 와서 2007년 말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2008년부터 복지학과 상담학과가 시작했고 오늘까지 왔다.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고요. 자, 따라서 해봐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세 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반지로 너를 인을 삼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19절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